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 백지영의 간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97년 소방차의 이상원이 제작한 9인조 그룹 트로트 보이스의 일원으로 합류한 그녀는 2년 뒤인 1999년 솔로 앨범 소로우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무릎팍 도사에서 밝힌 일화로는 대학교 재학 시절 남자친구가 백지영의 노래 실력을 눈여겨보았고 적극 오디션을 권유하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지영의 등장은 가요계의 신선한 바람이기도 했는데 1999년 테크노 열풍이 불었던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라틴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가져와 도전적 노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1집 선택, 부담 등 댄스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이었지만 넉살 좋은 성격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장점으로 부각되며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지영은 1집 이후 딱 3일 휴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2달 남짓 준비를 하여 초고속 컴백을 하였는데 2집은 발매되는 순간 테크노 열풍에 급격한 제동을 가하였습니다. 라틴 댄스는 대쉬와 새드 살사를 정점으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였고 그의 여자 가수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치솟을 것만 같았던 분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11월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이 불거지며 화재 현장 속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김시원은 마음대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였는데 백지영은 차마 고개를 들고 집 앞조차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친구는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엎드려 용서를 구한 백지영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기를 위해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5년의 공백기, 그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며 동료 연예인조차 백지영의 인생이 끝났다고 못 박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아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박근태 작곡의 사랑 안해입니다. 당시 백지영은 핵폭탄급 노래를 손에 들고 여러 회사에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몇몇 기획사 사장은 누드 화보를 찍어야지 앨범을 내주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그 가치는 오직 백지영 본인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선 솔직히 회사를 운영하기조차 힘들지만 당신의 능력을 믿는 팬으로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의 인생을 유턴시켜줄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 드디어 사랑 안해라는 곡으로 복귀한 그녀는 그야말로 허리케인 그 자체였습니다. 대중들은 이제 백지영을 받아줄 때가 됐다는 여론을 형성해 주었고 2집 발매 이후 5년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이 곡은 그의 노래방 최고 애창곡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사랑 안 하면 돼,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그 여자 등 드라마 OST까지 모두 섭렵하며 백지영이 부른 모든 곡은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한때 모욕적 스캔들로 평가절하되었던 B급 가수가 아닌 오직 실력 하나로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담으로 그녀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인데 음정을 정확하게 짚는 천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 골든벨,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모습을 설명드리자면 피처폰, 집전화, 공중전화, 스마트폰을 막론하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 듣고 문자의 내용을 파악하는 특별한 재능을 TV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대중적인 명성까지 보유한 백지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2013년 6월 9살 연하의 배우 정석원과 결혼한 이후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산이라는 힘든 시련 속 4년 만에 딸을 출산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읽어본다면 백지영이 어떠한 사람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건강한 아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 아이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받기 전에 줄줄 알고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거워하며 세상보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아이로 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녀는 딸 아이의 이름을 하임으로 정하였고 정확하진 않으나 크리스찬이라면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임 양은 어린 나이와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SNS에 게시된 작은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지영은 특별히 인스타그램을 자주 활용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맞게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말씀을 공유해 주었고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주실 회복을 기대합니다. 함께 있음으로 가족이 회복되고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회복되고 그리운 마음의 관계가 회복되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대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업로드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긍정적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필사를 실천하는 얼마 되지 않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CCM 가수가 아닐까 오해가 될 정도로 집회 현장 속 많은 CCM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보라, 십자가의 전달자, 나 때문에, 겟세마네의 기도 등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그녀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백지영은 수없이 많은 시간 대중 앞에 섰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전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녀가 캐나다 콘서트 투어 당시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소개해드리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고통의 끝,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힘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났고 이제는 스스럼 없이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백지영의 삶을 응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과 함께 공유된 그녀의 기도문을 공유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잃어버린 양은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시련에 노출되어 평안하지 못하지만 주님 품 안에 안긴 어린 양은 만족과 안정 그리고 은혜와 평안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님 말씀 전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받은 달란트 더 잘 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